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 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와 함께 있지 않았고 술에 취한 것은 노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사단이 술에 독성을 넣었기 때문에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이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술이 깬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의 손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 그리고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일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함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왜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그 견해와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의 잘못을 관음증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식기를 보는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함의 잘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을 비웃고 조롱한 것, 그것이 함의 잘못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함의 잘못을 근친상관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세기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의하면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와 동성의 관계를 가졌거나 아버지의 생식기를 거세했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와 구약 성경의 주석가로 알려진 중세 프랑스의 라피였던 라시는 함이 노아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랍비 중에는 그가 노아를 거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 동성애적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교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의 근친상관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함이 그의 어머니 즉 노아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거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레위기 20장 11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가나안이 누구냐? 가나안은 함과 노아의 아내, 즉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 축제 무시가 함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서학자인 데보라 디만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외경인 유빌리서를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 함의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무례한 행위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종교 축제에 대한 무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에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신성한 것이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 축제 행위였기 때문에 함의 태도는 아버지가 행한 종교 축제에 대한 무시 또는 아버지에 대한 무례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노아는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해 두루마리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창세기 주석 문서가 사회에서 발견되어졌는데 그 문서에는 함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할 수 없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언급드렸던 유대교 외경인 유빌리서를 근거로 하는 주장입니다. 유빌리서에는 가나안이 노아의 땅 분배를 무시하고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정해진 땅에 불법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주장을 담고 있는 사해 두루마리 문서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대 유대교의 주장들입니다. 2세기경 유대교 랍비인 엘라자르에 의하면 노아의 벗은 몸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자신의 할아버지 노아가 벗은 사실을 아버지 함에게 알렸고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최초 발견자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함의 자손은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와 가나안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을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것으로 흑인들의 조상으로 이해했습니다. 함을 흑인의 조상으로 보는 관점을 초기 교회가 그대로 수용했고 후에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노아의 가나안 저주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노예를 당연시하는 논리로 노아의 가나안 저주를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교회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면서 노아의 가나안 저주 구절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노아에 의해서 흑인들의 조상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도 인종 차별도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톨릭 신비주의 수녀였던 앤 캐서린 에머리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흑인 우상숭배자 어리석은 민족이 함의 후손임을 봅니다. 그들의 색깔은 태양 광선 때문이 아니라 그 타락한 종족이 생겨난 어둠의 근원 때문입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교회가 많았었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성행위를 금지했는데 함이 이를 어겨서 처벌로 피부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주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사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한 가지로 결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인종차별 또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며 적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현대 사회의 일부 다처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오늘도 먹지 말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되어집니다. 여자는 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것이 구약의 기록인데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대 시대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에게 긴 머리가 영광이 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단발머리를 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라는 구절 때문에 여자들 머리에 두건을 쓰라 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으며 성경을 편견과 차별의 도구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비교학자인 오광남 교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광남 교수님의 언급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처지, 지적 능력, 영적 성숙도, 문제의식 등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일이다. 인식론으로 따져보아도 각자의 해석을 떠난 읽음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만용을 버리고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겸허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더 깊은 뜻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 부분, 우리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만용을 버리고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겸허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더 깊은 뜻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깨닫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깨닫는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왜 술에 취했는지, 노아가 왜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깊은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